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솔직히 말해 하나님이 싫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함정요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로마 총독이 카이사르와 친구가 되고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놓아주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카이사르 로마 황제도 빌라도 로마 총독도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그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나요? 예. 이들은 모두 불옷에 던져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며 그래서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런데 그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이죠? 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즉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산자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이제부터는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저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면 뭐 이건 생명 아닌가요? 네,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몸이니까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인간들은 다 죽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는 지내고 다시 올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물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은 다 죽은 자라 그러는구나. 예. 아이고 다 세상 사람들 다 죽었네. 그죠? 다 죽었네. 예. 이게 생명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야죠. 생명.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죄만 씻으면 천국 가지 않아요? 이 생명이 있잖아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 주신 걸 믿지 않고 죄 씻은 것만 믿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나요? 죄만 씻었으니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구나.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영은 그 생명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라. 예수님의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려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예수님이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이 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다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 예수님을 가져야만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꼭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 생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 있는 산자가 된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져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야만 산자가 된다. 아니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아들의 이름 믿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거. 기도하는 순간만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왜? 기도해서 마음이 편안해져. 하늘에 하나님 평화가 임하는 거야. 그럼 마음이 편안해졌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 함께 계시다.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사도 요한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썼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영생. 그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은 죽으시나요? 안 죽으시나요? 아예 죽지 않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안 죽어. 하나님은 아예 안 죽지 왜 어떻게 죽고 나서 안 죽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자꾸 죄만 씻었거든요.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으로 받지 못했고 계속 죄만 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생명으로 가집니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는 영의 왕국에 속하게 된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아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뭐예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이거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절대로 이거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네. 그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들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의 영에 속하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요한의 말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굳이 믿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누구든지라 했으니까 자 누구든지 사과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아이고 사과 떨어져요. 누구든지 떨어져 사과는 떨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이 있다니까요. 왜 굳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굳이 죄만 씻으려고 그러냐고요. 영생이 있다면 영생이 있다고 믿어보세요. 한번 정말 있나 없나 한번 테스트 해보게. 응?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는데 굳이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성령님 성령이 십자가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더 이상 이제 생명이 아니죠.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은 죽었네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또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죽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자기 몸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몸이 안 죽었잖아요.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몸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생명이고 몸이 죽었으면 뭐가 됐어요? 이제 성령이 됐잖아요. 자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아이고 성령이 받았더니 몸은 죽었고 성령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돼버렸네. 아버지가 됐네. 예수님이 됐네.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걸 믿는 거예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걸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꼭 굳이 믿는다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영이 없으면 이게 인간의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몸이니까 뭐 원하는 대로 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가 부셨죠.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 그거 얼마나 편리해요. 제주도 상관없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영으로. 그러면 몸이 죽고 영이 됐다.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제 몸은 죽어버렸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이니까 하나님이 됐다니까요. 성경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이제 영이지 몸이 더 이상 아니죠. 그런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잖아요. 우리도 하나가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성자가 붙는 거죠. 성삼위가 아니라 성사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우리의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인간 어디 갔어요? 이 죽은 거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죄 씻고 가셨다고. 그러면은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요? 그냥 어거스틴의 엉터리죠.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 몸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죄만 갚았다니까 우리 몸이 안 죽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고 났더니까 하나님이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인간들이 참 믿기가 어렵죠.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돼요. 그냥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어.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있잖아요. 세상과 관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거부하고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 읽어도 그게 이상하다 그래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니죠. 성경은 귀절귀절마다 다 말씀 하나가 다 우리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가 됐잖아요. 이 사도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이게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자꾸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가졌는데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미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저보고 이단이라고요. 뭐 어떤 분은 신천지예요? 여호와 증인단이세요? 아니면 어느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단이네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됐고 몸은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 성령이만 남은 그래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사도 바울 서신서는 왜 읽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 영 받으려고 뭐 한 게 있나요? 없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주시고 믿은 것밖에 없죠. 성령 주셨으니 성령께서 휙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이 아니에요. 그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았으니까 영이잖아. 영. 여러분 영이니까 이제 영이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부, 성자, 성신 하나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되어버린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으면 큰일 나요. 그죠?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출애굽기 33장 23절이잖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럼 하나님 손도 가지고 계시고 등도 가지고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영이세요?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영이 생명이에요. 그 몸은 죽었으니까 영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래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예배당에서는 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생명이고 몸은 죽었으니까 영이지 어떻게 몸입니까? 인간은 다 몸이잖아요. 인간은 몸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주의 영 성령님이시다. 완전히 다른 이제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을 싫어해요. 다들 모여서 죽였잖아요. 빌라도 로마 총도 유대인들 할 것 없이 싹 모여가지고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하고 고발하고 도망가고 가룟 유다 런전 삼성이 팔아먹고 나머지들 다 도망. 누가 남았어요?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다 예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에게 이 세상만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인간들이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들려서 성령님 영생 영원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부터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고 아버지죠. 예.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성령님이 바로 아버지시죠. 영을 낳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 그렇죠.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이 영을 낳잖아요. 그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그러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성령에서 태어났다.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제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왜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그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예,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이고 예수님이고 아버지다 이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제가 어느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작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이제 두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야 문을 그러니까 여자가 안에 있다가 누구요? 그러니까 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 이거 계속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나야 아무리 소리 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그 남자가 다시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누구요? 당신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예. 이제 하나님 하나 되기를 왜 이렇게 거부하나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주와 선생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주와 선생으로 만들게 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관계가 있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아무 관계가 없다. 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질 못한 거 인간들이 거부한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되기 싫어.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밖에 안 비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죽으면서까지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다 거부한 거예요. 예, 베드로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지 않으면 네가 예수님이 되지 않고 아버지가 되지 않고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어요?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다 누구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인데 당신들이 인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들을 가르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오로지 성령인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라.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가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 됐죠. 몸은 죽었고 이게 성령이니까 뭐가 됐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능력은 무슨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누구라 그래? 자신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가르칠 자격이 있나요?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니까 가르치나요? 다시 태어나니까 못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9절에 니고데모를 야단을 치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모르냐? 그러고서 너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미쳤다고요. 사도 바울도 미쳤다. 사도 바울이 돌을 얼마나 맞았는지. 40에서 하나 뺨에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말만 가진 나를 누가 가르칠 거야? 그러니 그 가만 놔둘까요? 유대인들이 가만 안 놔두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잖아.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여러분들 개혁성경 당장 찾아보세요. 그 뜯어 고쳐놨지.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유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게 어느 목사님 설교 듣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으셨다고? 그래서 얼른 찾아보니까 이거 이 성경을 뜯어 고쳐놨네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분들은요 다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다 뜯어 고쳐서 가르치는 구원이 있나요? 아니 하나님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되는 거 그렇게 싫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 심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 하나이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처럼 살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결국 대부분 예수님을 져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완전히 겁쟁이잖아요. 예수님 3년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보고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잠자고 다 기적하는 거 다 봤어요. 실제로 귀신들 다 쫓아내고 또 병들 다 고치고 이런 실습 다 마쳤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럼 지금 신학대학에 나와서 박사학위 따봐야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의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떠났죠. 왜? 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인간이니까. 자기 육체가 생명인데 육체를 위해서 예수 믿는데 육체 죽으라니 죽을 수가 있어요. 못 죽죠.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저는 100% 이해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죠. 자 봐라. 내가 죽지 않지 않았냐. 난 성령을 생명을 가졌으니까 나는 안 죽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왜 도망갔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절대 도망 안 갔겠죠. 부활하신 거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세례로 받으라. 이게 명령하신 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죠.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마다 영으로 태어나서 그들이 대부분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 요한이 손살같이 내려가서 성령 안수하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 이름 성령 이름은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이게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죠.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기 전에는 성령 주셨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너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성령이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보면서 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성령을 받았죠?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제 뭐가 됐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몸은 죽었고 성령이 생명됐죠. 성령 아버지시잖아요. 영을 낳는. 성부 성자 성실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면 무슨 일을 하죠? 영을 낳는 일을 하게 되는 거 자동적으로.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자기가 원하사 너희 안에서 행하고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무슨 일? 영을 낳는 일. 예수님께서 영을 낳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니까.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뭘 하신다? 영을 낳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돌을 맞지요. 자기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으니 가만 놔둘 수 있나요? 예. 예,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가졌으니까 하나님 성전이 됐잖아요.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우리가 성전 됐고 왕국 됐으니까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어린 양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 이마 안에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거기 적혀 있겠죠.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아버지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고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됐으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왜 말을 믿나요? 사도 바울이 인간이라면 절대 믿으면 안 되죠. 인간의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럼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인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 어떻게 아버지 안에 거하세요? 인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아버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당하신다. 무슨 일을 하신다? 영을 낳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속해 있으며 영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체예요. 완전히 다른 개체예요. 예수님을 믿고 몸이 인생도 살고 영생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인생은 끝난 거예요. 몸은 끝난 거예요. 영이에요. 영.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영의 영. 이제 몸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몸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왕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 성령 당연히 어디에 살아요? 성령 왕국에 속해 있는 거죠. 성령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물론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 야 정말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난다. 예, 두 번 태어난다. 뭐 한국 사람들은 거듭 태어난다 이렇게 거듭 태어난다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안 되나요? 두 번 태어나는 거 영어로는 born again 두 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 받아서 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아주 예, 간단 명료하게 써놓으셨나요? 물에서 태어나요? 예, 물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생명수.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요한일서 5장 8절이잖아요.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요한일서 5장 8절.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성령만 남았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네요. 성령이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성령의 왕국.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냥 죄만 씻으면 천국 가. 그걸 예수님 말씀 믿지 말어.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 예수님께서 죄 대신 갚으셨다고. 그게 마피아가 막 총 쏴주고 막 사람 나쁜 짓 하고 뭐 마약 팔고 성매매하고 도박하고 별짓 다 해도 성당에 와서 신부님 잘못했어 그래 용서해 줄게 또 나가서 또 그짓 하잖아요. 그거를 믿어요? 아 참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참 아니 불교만도 못한다는 게 불교는 착한 일 해야 된다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악한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죠. 예. 예수님께 말씀 안 하셨어요. 아 성령님이 없으면 넌 크리스찬이 아니야. 성령님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되면 넌 천국에 못 들어가. 아, 그 말은 다 빼먹고 죄만 용서해 준다고? 예,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예, 다 아시잖아요. 땅의 먼지로 예, 육체를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예.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숨이 뭐예요? 아,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 제일 먼저 하신 일을 성령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 얼마나 성령을 불어넣고 싶으셨을까요? 십자가에 들리기 전이라도. 그러나 십자가에 들리시고 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이잖아. 아하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의 생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네, 아담이 무슨 짓을 했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요거 요 선악과 따먹은 거야.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면 너 반드시 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예, 아담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아담이 창조될 때는 영이었는데 영이 떠나고 뭐만 남았죠? 이제 몸만 됐죠. 예. 그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예.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예 인간 세상에서 사라지잖아요. 아담은 영이었는데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야.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그 이제 1000년 더 살다가 죽었잖아요. 예. 만약에 아담이 몸이 생명이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는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은 거거든요. 왜? 성령이 떠나고 나서 몸이 100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예, 영의 왕국, 영이 다 영의 왕국에 속할 거 아니에요. 자, 낙원은 예, 하나님 사시는 하늘, 그렇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영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인간들은 아니. 몸 죄만 씻으면 돼요. 이게 죄만 씻는다고 영으로 태어나나요? 열심히 씻어보세요. 영으로 태어나나? 안 태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제가 생명의 제 이름이 올라가고 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받아야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몸은 죽었고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바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보세요. 정말 하늘나라에 살게 돼 있어요. 아침 일어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이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다. 믿으면서 밥을 먹어보세요. 막 꿀맛이지. 일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피곤하게 뭘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막 독수리, 새임지는 독수리라 그러잖아요. 막 능력이 올라오죠. 나는 하나님이다 믿으면서 잠을 자보세요. 얼마나 잠이 맛있는지. 하나님이 돼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은 다 뭐예요? 인간이라 그러죠. 예수 믿으면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칠 수 있나요? 못 가르치. 자신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냐? 그래 예수님께서 느고데모를 꾸짖으신 거야. 넌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구원시키는 것을 모르면서 이스라엘 선생짓을 하냐? 지금 예배당에서 열심히 죄 씻는 거 가르친다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예배당에서 내려와야죠. 강단에서. 왜 아직도 거기서 가르치고 있나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다 거짓말이죠. 인간들은 다 신학 배우려고 그냥 예배당이 그 신학이요. 그거 어거스틴이 만든 그 신학. 엉터리 신학. 어거스틴은 그 플라톤의 제자예요. 플라토니스라는 사람. 플라톤, 소크라테스,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내가 다 조사했어요.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게 오늘날의 신학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신학에는요. 다시 태어나는 게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50년을 다닌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거예요. 단 몇 명이라도 좀 구원할까 싶어서. 제가 하지 않아 누가 하겠어요. 제가 들은 적이 없으니까. 물론 누군가가 다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제가 만난 목사님들, 신부님들, 설교 테이프에는 없더라니까요. 여러분들 당장 들어보세요. 다시 태어나는 거 설교하는 목사는 신부들이 있나? 없어요, 없어. 그러고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 멋있게 하죠. 구원이 없어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여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베드로도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을 싫어하기에 하나님 왕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걸.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죠. 그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났기에 하늘에서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도 하늘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난 편안해지잖아요. 하늘에서 이제 평화 내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다 믿는다. 이게 하나님으로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을 가진 걸 믿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걸.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보라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면 아버지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으면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거잖아요. 생명으로. 여러분 성령 태어났고 그럼 그 말 그대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당장 죽을 텐데 이런 얘기를 다 해요. 무슨 하나님 왕국 얘기해. 정말 죽을 텐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어디다 주식에다 돈을 투자했는데 말이죠. 다 이거 이제 다 잃어버렸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이라 믿으면 아이고 난 더 이상 살기 싫어 자살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거 다 똥이야. 빌립보 3장 8절에 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세상 거 다 똥이라고. 그러면 똥을 잃어버렸는데 뭘 자살을 해요? 이거 오히려 잘 됐죠.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돈 갖고 삽니까? 믿음으로 살지, 말씀으로 살지. 그러니까 그 다 소용없는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똥 좋아하죠. 똥 좋아하는 건 뭐죠? 똥파리죠. 인간들이 다 똥파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몰살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다 몰살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애기들은 예수님 못 믿으니까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 홍수로 다 쓸어버렸죠. 그럼 그 안에 그 임산부는 없었을까요? 그 안에 아이들은 없었을까요?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으면 다 뭐예요? 죽은 자들이요. 애든 사모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꼬꼬라집에 발로 밟나요? 살아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기 꼬꼬라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만 씻어. 꼬꼬라지가 죄를 씻나고 인간이 됩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의 생명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한테 대들 수 있나요? 대들어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나?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들을 다 동물이라고 그러셨어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해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베드로 요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겠느니라. 사람을 물고기 취급한 거예요. 개, 돼지. 예수님 말씀이요. 인간들은 또 뭐라 그래요? 자신을 동물이라 그래요. 다른 동물보다는 좀 낫잖아. 그러면서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지성의 동물, 다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짐승? 짐승의 숫자 666이네. 하나님의 숫자는 777, 7개의 뿔, 7개의 눈, 7개의 영. 그러니 자기 스스로 동물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동물이에요. 동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죽은 자로 보여요. 죽은 자로 보이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줘서 구원하려고 그러지. 자꾸 죄 용서 받으라 그러지 않죠. 죽은 애 무슨 죄 용서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다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는데 로마서 10장 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과 다 태어나면 더 이상 이제 정죄가 없어요.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는데 하나님이 됐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데 율법을 왜 적용해? 율법 아래 율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 하나님이 살아가시는데 무슨 율법이 적용됩니까? 죄 질 수 있잖아. 예, 그렇다고 율법으로 안 보는 거예요. 율법이 끝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이 됐기 때문에 그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성령이고 성령은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면 죄를 안 따지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정죄를 하겠어요? 없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 저보고 선생님은 죄 안 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을 적용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써놨잖아요. 너희가 성령임을 들음으로 믿음에서 들어서 믿어서 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받았느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도 베드로처럼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데 또 율법을 적용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가 왜 율법을 또 적용해? 그 저보고 선생님은 죄 안 지게 따지면 안 되죠. 죄 따져보세요. 그래 여러분들 죄 정죄 안 받아요. 예수님 창녀 죽이려고 따라오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대로 너희도 심판받으리라. 자꾸 율법을 적용해요. 율법 적용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구원 받아요. 율법을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죄 예배당 가면 전부 죄인 듣기도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아니 자꾸 인간은 죽었는데 자꾸 죄인이라 그래. 죽은 자 보고 죄 따져서 뭐 이미 죽었는데 이미 불옷에 던져지기로 되는데 아무리 죄 씻어봐야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나요? 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말씀 전혀 안 믿으니까 신학대학 나서 성적 잘 맞으면 다 목사 되고 신부 되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이 증인이 되지 신학대학 나서 점수 잘 맞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됩니까? 기껏 해봐야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한 베드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자살한 가룟 유다밖에 안 돼. 다 도망간 예수님이 제자. 왜?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 정도예요. 그래 다 가짜죠.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 잘못 속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세상이 미워한다.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되는 거 좋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사람들은 다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보세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죠.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죠. 우리는 이제 빛이잖아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우리는 빛이에요.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예수님 됐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이제는 너에게 빛의 자식 나를 믿는 자들은 빛의 자식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이요. 세상은 어둠이죠. 빛이 없잖아요. 빛이 뭐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있잖아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다 어둠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어둠이 좋아하나요? 왜 하나님을 싫어요? 하나님 자꾸 못하게 하거든. 뭐 나쁜 짓 너가 하지 마 그래. 아니 자식들이 막 그냥 반항하잖아요. 막 그냥 왜? 부모가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 좋아해요. 아버지가 왜 못하게 할까요? 인간으로 살면서 악하게 살면 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선하게 살고 죄 안 지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최선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죠.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예수님께서 죄 갚아주셨지 뭐 얼마나 편리해요. 요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9절 있잖아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으리라. 혼선징악 선하게 사는 걸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악을 행해도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착각들을 하고서 인간들을 그냥 꼬드겨 가지고 기독교 믿게 하려고. 기독교 믿음 뭐예요? 구원이 없는데. 지금 구원 없어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보세요.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 하나 드릴 수 있나요? 벌써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거짓말하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됐으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라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냥 알기 쉽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몸은 죽었고 성령이 됐잖아요.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하나님 되기를 왜 거부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다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다 양자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받았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식들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러 가면서 자신은 인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됩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인간입니까? 완전 다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아버지 하나가 됐잖아요. 예, 아버지 하나가 됐어요. 예, 인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두려워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 자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인데.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영으로 태어났고 너희 성령이시니까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고 너희가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잖아. 성령님에게서.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니까 너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 당연하지. 몸이 죽으면 부활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한다는 인간의 몸인데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서 태어난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그건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니까 다 프로세에 던져지잖아요. 예, 그리고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프로세에 던져져. 예,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예배당 가서 몰려가서 예배를 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 하나님께서 농담하셨나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나요? 다 신이라 그러셨잖아요. 당연히 신이죠. 성령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셨고 성령 주셨으니까.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거짓말 하셨네. 죄수인데 어떻게 인간이 신이 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자신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될 수 있나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죽은 자가 죽었다는 걸 아나요? 산 자들이 얘기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너 죽었어. 그러니까 성령님 생명으로 받아.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올라갈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사바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성령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으니까 우리가 성령이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죠.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을 상속받죠. 그러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 가지고 사랑하죠.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과거에 죄 씻는 것만 믿었을 때는요. 오른뺨을 치고 맨뺨을 내놓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그러고 의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 난 못해. 그 예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인간이 완전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는 거.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딱 가지면요, 다시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쇠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여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제가 그렇게 줄줄이 외우고 있을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아서 꼭 영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막 연구하고 노력하고 읽다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다 자꾸 방송하다 보니까 제가 다 줄줄이 외우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중에 한 말씀만 딱 우리가 받아들여도 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이니까 이제 사랑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모르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돈 꿔달라는데 모르는데 돈 막 꿔주는 은행에 가면서 모르는 돈 꿔주는 안 꿔주죠. 하나 보세요. 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막 죽기로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고 팔레스타인 하나님은 알라고. 그 제가 가서 무슬림들한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되셨어요? 알라 되셨어요? 아마 좀 못 뵐걸요?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들 여호와 되셔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그래야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을 텐데 여호와 안 되셨어요? 아마 저 십자가 죽여버릴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아니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만이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과 또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왜? 아버지와 아들 다 예수님 하나님 다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아는데 인간들은 알 수 있나요? 육체니까. 육체가 영을 보나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영어로 태어나기 전에 영어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도 믿는다는 거야. 그거 믿는 거 가짜죠. 여러분들 막 쏴 죽이고 죽이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왜? 종교인이지, 종교적인 동물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을 받으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랑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죠. 저기 이 십자군 전쟁 때 모슬렘과 크리스천이 죽기로 싸워지는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거 다 가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엄청난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이며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자신 사랑하면 누구나 자기 자신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자신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들리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다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모든 율법과 대언자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이미. 인간들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인이라 그러죠. 그거 믿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구세주로. 여러분들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인간입니까? 그 거짓말 아니에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인간들은 다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다 죽으니까 예, 우리는 안 죽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 죽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시고 내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당연히 신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아버지도 몸이 아니고 이제 영이신 성령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제가 갸우뚱한 거예요. 아니 죽지 않는다고 쓰시지 왜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쓰셨을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크리스천들이 잘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몸이 아니고 영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영이 죽음을 보나요? 인간들이니까 몸이 죽고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안 죽는다고 믿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혼이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몸은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지금 크리스천들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죄만 씻었으니까. 예수님 생명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죠. 그러니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못 믿죠? 그럼 크리스천입니까? 아니죠.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뭘로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이 이제 성령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고 몸은 죽었으니까. 그럼 성령이 죽습니까? 절대 안 죽죠. 아,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보면 인간들은 아이고 나 몸이 죽네 이거 죽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됐으니까 몸은 죽는데 나는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잠을 잔다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반드시 부활시킨다.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성령 가지고 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에게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 집에 계시겠죠.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인간들은 죄만 씻었으니까 예수님 생명으로 못 갔죠. 이게 딜레마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 믿지는 못하겠고 죽겠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생명 길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된다고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결국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되야죠. 하나님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진 않죠. 사랑하고 싶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큰바위 얼굴 제가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맨날 큰바위 얼굴 보니까 자기도 나중에 큰바위 얼굴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미워하지 마세요. 인간들은 육체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악하게 사는 것을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 싫어해요. 육신을 따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냐 성령을 따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인간들은 다 돈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돈은 똥이라 그랬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임마누엘 한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지요. 성령인데 어떻게 죽어요? 인간 반드시 죽지요. 항상 불안하고. 그게 인생이라는 게요.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쪽이고 결핍 느끼고 가지면 뭐 권태 느끼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고통받고 외롭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안 지긋지긋해. 우리는 영생 살지 인생 안 살지 육체로 안 살아요. 영으로 살지. 그래 믿음은 그렇게 사라져요. 이게 참 성경이 다 진리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체가 어떻게 영의 법을 따라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주셨는데 모든 게 하나님이 기준이거든요.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 영의 법 인간들이 못 쫓아가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뭐라고 하나요?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이 내 법대로 내 규례대로 살게 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엔 율법을 쫓아갈 수가 없죠.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 따지는 거예요. 그 길밖에 모르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나온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육신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 육신이 성령이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인간들은 새벽기도 왜 가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새벽 기도 잘 살려고 세상에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자식들도 성공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암도 치료 다 육체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육신이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니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어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인간들을 향해서 그거 다 돈 다 똥이야. 그런 인간들이 좋아해요. 그 예수님 앞에 청년이 오잖아요. 영생 받으려면 어떻게 해? 예수님은 말했어. 너 가진 거 다 팔고서
나 쫓아와. 그럼 하늘에서 보아가 있을 것이야. 예. 그 청년이 쫓아가나요?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예수님 떠나버리잖아요. 예. 돈, 다 똥이다. 그래, 자살할 일이 없죠. 예, 우리 영어로 태어났고, 다 돈은 다 똥이야.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살질 않은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인간도 다 돈을 위해서 살잖아요. 몸을 위해서. 돈. 예.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만몬, 돈의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으로 살면 돈을 좋아하게 돼 있는 거, 똥을. 그 똥을 좋아하면 뭐예요? 똥파리죠. 인간들이 다 똥파리로 보이는 거예요. 꼬꼬라치. 예.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입장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는 곳은 모두 하나님 왕국이 되며 그래서 우리가 왕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외루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왕과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게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예, 주의 피는 뭐죠? 예,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마시라고. 내 살과 내 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은연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 예수님의 피 어떻게 마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받아들이면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또 뭐예요?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근데 지금의 교리 가지고는 안 되죠. 예수님의 피로 뭐만 했어요? 죄만 씻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되나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 예. 가는 곳이 하나님 왕국이 아니고 가는 곳이 성전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왕과 제사장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포도 주시면서 이건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속 하나님 걸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드는 피다. 하나님의 자식들로 만드는 피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는 피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상속 언약의 피 그러면 죄 씻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그 동물의 피는요 마시면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피를 마시라 그러냐?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왕과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일을 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